오늘도 새벽 2시에 기상을 했죠. 잠자리에서 조금만 더 누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뒤로 한 채 금세 일어났습니다. 문득 생각나는 것이 이런 게 생각납니다.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면 전화가 걸린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전화기를 들고 전화번호를 눌러가지고 걸면 전화가 안 걸릴 때가 있을까? 전화가 걸린다는 믿음이 대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통이 되어 있는 휴대 단말기, 전화기 단말기라면 언제든 전화를 걸면 걸린다는 것.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전화가 안 걸린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전화번호를 누르면 걸린다는 것. 전화가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근데 오늘 새벽에 그게 참 감사한 것이고 또 이 전화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또 감사한 것입니다. 아니, 얼굴을 보고 통화도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아니 그건 아멘이 아니고 얼굴을 보고 통화가 가능한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눈에 보이는 선은 하나도 없는데 연결된 선이 하나도 없는데 전화가 된다는 것이 신통방통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전화기를 들고 전화가 되는 것은 알면서도 주님이 계신 것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신기한 일인지, 아니, 뭐 어떤 일입니까? 아니, 뭐, 죄송합니다. 뭐, 누가 또 멍청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 전화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화가 걸린다는 것은 알면서도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못 믿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수와 국시가 뭐가 다르죠? 권사님, 국수와 국시가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아닙니다. 경상도에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충청도는 똑같을지 몰라도 경상도는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거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겁니다. 이게 경상도하고 충청도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학교와 학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아닙니다. 학교는 다니는 데고 학교는 댕기는 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의미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우리 충청도는 전부 똑같은 거 전부 다 하나면 돼요. 기여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제일 심한 욕이요. 무슨 욕이냐면 쟤는 애는 착해요. 그 말이 제일 심한 욕이라 그러더라고요. 애는 착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못한다거나 뭐 그런 뜻이겠죠. 하여튼 그 학교를 다니는 곳, 학교는 댕기는 곳, 우스갯소리 이런 이야기하면서 많이 웃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입니까? 댕기는 곳입니까? 둘 다 똑같아요.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도 아니고 댕기는 곳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곳입니다. 아멘. 예,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곳입니다. 여러분, 수년을 교회당에 나오면서 교회를 다니는 곳 정도로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작은 휴대전화기 기능보다도 더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전화는 한 번 걸 때 안 걸릴 것이라는 의심이 없는데 주님을 향해서는 얼마나 의심 많은 도마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인간이 만든 전화기나 기차로 비행기 예약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예. 호텔을 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마트에 물건을 전화기로 주문하면 이게 뭐 전화기로 주문하는 것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자, 그러면요, 앞으로 미래에는요,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또 휴대전화기로 어떤 물건을 주문하면 그 다음날 집으로 택배로 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앞으로 미래가 아니고 지금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자, 지금 이 사실을 우리 중에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미 경험되어진 것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이 물건을 주문하면 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이 전화만 해가지고 내가 뭐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 다음날 보면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마치 미래의 언제쯤인가 택배로 오는 그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언젠가 미래에 언젠가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서 경험되어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으로는 이렇게 찬송하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찬송으로 고백하는 그 하늘나라가 지금 내 나라임을 우리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나라임 동시에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휴대전화기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북한의 김정은이가요, 전화 한번 걸어가지고 핵포탄 쏘라 그러면 그냥 전화 한마디면 신호 하나면 그냥 목표한 지점으로 폭탄이 날아가는 겁니다. 발사 명령만 떨어지면 그냥 날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이 새벽에 생각이 났는데 휴대전화기의 능력을 보면서 이 창세기의 천지 창조가 믿어져야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레이저로 제가 점을 빼보고 이 얼굴에 있는 보기 싫은 흉한 것들을 이렇게 검버섯 같은 것을 태우는 것을 보면서 말라기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레이저, 그 과학적으로 만든 그것이 그 불이 쬐이는데 그냥 점이 솔솔솔 타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되어지는 신앙이 힘이 있고 재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주중에 전화기를 바꾸었습니다. 제 전화기를 약 한 4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전에는 1년이면 무조건 바꾸었는데 이번에 직전에 쓰던 전화기를 약 한 4년 정도 썼는데요. 제가 고민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가격이 싼 것을 살까 아니면 기능이 많은 것을 살까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단말기 값과 요금은 회사에서 내기 때문에 지금 용인 회사에서 제게 지불해 주는 유일한 것이 바로 통신 요금입니다. 그래서 이왕 교체하는 것 제일 좋은 신형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전화기 새 거 살 때가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분 제일 나쁜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새로 산 전화기를 떨어뜨렸을 때 그때 기분 엄청 나빠요. 여러분, 어쨌든요, 이 그전에 사용하던 전화기에서 정보를 빼내 가지고 새로 산 전화기에다 넣어야 하는데 저만 해도요, 이 신문물에 대해서는 버벅댐이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명절에 아이들이 오면 부탁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에 매우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하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자꾸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시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 하나님께서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자기 힘으로 다 해보려고 하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들보다도 저는 월등히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우리 목사님이 못하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저는 사실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백철 성도님께서 보일러가 안 되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몇 번을 뜯었다 붙였다 하면서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전처럼 부품을 팔게 되면 어떻게 사서 해보겠는데 부품을 팔지 않으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고 결국은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목회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게다가 성질은 더럽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심을 믿습니다. 구정이 지나고 나면 교회 지붕 공사를 할 것입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윤 집사님을 보내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전도를 잘 못하는 건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건지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김 장로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 선배이신 목사님들을 애당에서 보내주시고 또 미국에서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모든 만남이 하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서울에서요 노충환이라는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저랑 고향이 같으신 분인데요. 노인요양병원에 약을 공급하는 그런 BL이라고 하는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신데 붙이는 파스와 또 먹는 약을 여러 가지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2005년도에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다 보니 세상 친구는 한 명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직 예수님이 자기 친구고 같은 교회 식구들이 자기 친구다. 그렇게 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인 권사님께서 매일 본교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와서는 제가 올리는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봉화에서 참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저를 귀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이 많고 몸도 맘도 병든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부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자식 얼굴 보는 것도 1년에 몇 번 안 되지만 그마저 전화도 자주 오지 않는 그런 서운함이 많지만 그래도 자식은 전부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나게 해주신 귀한 영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족한 우리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주중에 레위기와 민수기의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저랑 함께 성경을 읽는 분이 작년보다 많아져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어떤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자랑은요 교인 수가 많은 게
결코 아닙니다. 숫자는 언제나요, 숫자는 바람 불 때 언제나 전부 다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랑은, 목사의 자랑은, 성도의 자랑은요, 인간적인 정으로 만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끈으로, 예배의 끈으로 묶어질 때, 그때가 교회가 가장 힘이 있는 것이고 교회가 가장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어느 교회가 우리만한 이 교회에서 10명이 넘게 매일 새벽 기도회에 기도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줄이 잘 잡힌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드리는 예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신앙이 즐겁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정으로 만나는 것은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는 것으로, 서로 섬기는 것으로, 서로 위로해 줌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이 내게 잘해 주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집사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로부터 오는 반대급부를 받으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아닌 것으로 만나는 모든 것은 전부 헛되고 헛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맞는 우리끼리 100번 마음 맞춰 보십시오.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언제든지 서운한 마음은 지도 새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섬길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눌 때,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처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옥토밭에 심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요, 길가밭에 심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돌짝밭에 우리 모든 것을 심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예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생명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참 이번에 은혜를 또 많이 받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죄된 인생이 해야 할 일은요, 다른 거 어떤 거 주의 일 대단한 거 대단한 일을 횟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해야 할 일은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정결함을 쫓아가는 것, 거룩을 쫓아가는 것, 구별됨을 쫓아가는 것, 이 통틀어가 저는요, 레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결이구나, 정결한 것, 정결한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 성경이라고 생각되었던 레위기가 마치 우리 여성분들 시어머니 같이 시댁 식구처럼 어렵던 레위기이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남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주신 책이지 넘지 못할 도덕과 윤리를 제시하는 그런 책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경이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가 딱딱한 성격의 본문이지만 그러나 결코 어렵고 해석이 난해한 그런 성경이라고 말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네 문화권과 조금 차이가 나니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내가 성경 안에 들어가고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딱딱한 본문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안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보면 쉬워지는 것입니다. 길도요, 한 번 갈 때는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내비 보면서도 이 길일까 저 길일까 헷갈리지만은요, 몇 번 가보면 길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깨달음도 없고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 번 아래고 또 아래고 또 아래면요, 이 엎조리고 엎조리면요,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면요,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을 전부 감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래도 안 보시겠습니까? 이래도 안 펴시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제가 주중에요, 또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사는 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개그맨은 웃기기 위해서 대본과는 관계없이 애드립을 하게 됩니다. 대본에 안 쓰여 있지만은 웃기는 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요, 하나님 나라의 배우는요,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 대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번에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서 지난 주중에 읽으면서, 야, 이 레위기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목사지만은 설교할 때 레위기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저 안에 엄청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요, 레위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하는 성경인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레위기는 정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된 모습으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저도 예전에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당대 신앙이다 보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다 제사를 지냈는데요, 참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것이 너무너무 못마땅하고, 우리 집은 언제 제사를 전부 다 벗어버릴 수 있을까, 이런 참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제 마음에는 이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교회는 안 오실 거야, 그런 마음들이 저 안에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워낙 완고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아무리 복음 전해도 우리 아버지만큼은 안 될 거야, 이런 막 마음들이 제 안에, 그런 확신들이 막 너무너무 막 가득한 거예요. 하지만요, 질병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질병 앞에서는 아버지도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죠. 암투병 생활하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그 앞에 정말 그 죽음이 눈앞에 드려졌을 때에, 주의 복음을 전거할 때에 고백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우리 아버지가 제사를 지낼 때에 막 지줍니까? 먹을 갈고 이렇게 붓으로 지방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이 한 번 드리는 것도 그만한 정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자의 모습이 저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자기들만의 어떤 그 의식을 할 때요, 얼마나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구별되게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급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은 안 되는 것입니다. 준비함의 예배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는 하나하나의 규칙들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이 레위기가 따지고 보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규칙을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쭉 열거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한마디로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정결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정한 짐승이 무엇이고 부정한 짐승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는요, 10장까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있는지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1장부터는요 이 삶의 정결에 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 11장부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1장 우리가 우리 최 집사님이 봉독했던 이 말씀, 레위기 11장의 이 말씀 전체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려서 말씀드린다면요, 이 말씀은요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 머물렀던 이 기간 1년 동안의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배웠던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을 1년여 세월 동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사의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그 살았던 삶의 습관들이 몸에 자기도 모르게 많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서울 가서 서울 말씨를 배운다고 해도요, 어제 오신 그 노집사님도요, 그 이분이 저랑 고향이 같은 분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저랑 나이도 거의 같고, 그 또 부인 권사님은 또 우리 김전도 사랑 나이가 같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도 절대 안 바뀌는 게 그거더라고요. 경상도 억양, 경상도 말씨는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서울 가서 서울에서 10년을 넘게 살아봐도요, 경상도의 억양이 나오고 경상도의 그 말씨가 그대로 배어 나오는 것이에요. 이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살았던 문화가 그 속에 배겨 있고 그 사람들의 습관들, 종교 모습들이 그 속에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냈던 종살이 기간 동안 400년이 넘던 그 기간 동안에 보고 들은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몸은 출애굽했지만은 신앙은 영적으로 아직 출애굽하지 못했던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옛 습관이 하루아침에 빠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머물게 하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는 가치들을 하늘의 시각, 하늘의 삶으로 바꾸려고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머물게 하신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그 가치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방향대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가시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배를 생각할 때 어떤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예배는 삶이라고, 그래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이 예배가 시내산에서의 영성 교육이 종교 의식으로 여겨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은요, 우리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증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고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가 향기로워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향기로운 산 제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레위기 11장의 핵심이 뭐냐면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먹으라고요? 맛있는 거 먹고 단 거 먹고가 아니고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먹는 것이라는 일상의 삶에서부터 구별되어서 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시 딱 되어서 주일 11시 딱 되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매일 먹는 음식에서부터 이렇게 음식에 관한 법을 주시면서 이 일상의 삶에서부터 구별되려고 늘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 우리 가까이 이웃에 안식교에 부천에도 안식교회가 있는데 또 두엄에도 안식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그들이 먹는 것 구별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정말 예배자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먹고 마시는 문제, 이 음식법을 왜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이 레위기의 정신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대 제사를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5대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정한 것 먹고 부정한 것 먹으면 안 된다는 것, 음식에 관한 법을 주신 것, 어떤 것이 부정한 동물이고 어떤 것이 정한 동물인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이 11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통해서 일상의 삶에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되어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길은요, 대본대로, 성경에 나오는 대본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도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레위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정한 것 좋아하시구나, 하나님 부정한 것 싫어하구나, 정결하지 못한 것 싫어하시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 아는 게 그게 정결하게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눈이 끄는 대로 귀가 솔깃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안 보니까 성경이 어렵구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번 한 주간 새 힘을 얻고 신앙이요 경험되어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증거한 말씀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기억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한 것이 무엇인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정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예배자의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된 예배자로, 구별된 예배자로, 정결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 성경의 교훈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이고 길이고 또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으로 자신을 데려다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